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연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가세
지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자존감이 없는 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니들 앞에서 언니들이 많았는데 언니들에게 주눅이 들리고 또 자신감도 없고 살았는데 저는 태초 전부터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까지 세워주심을 믿고 정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을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번성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는 또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1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람의 기술과 새긴 것들과 같이 될 것이 아니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이 어디 있는가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족들과 승용차를 타고 이 두구동을 지나가는데 도로 옆으로 안 보이던 이 큰 물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제 첫 사역지가 저 덕계여서 덕계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연산동으로 다녔는데 그때까지 계속 없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제가 여기 사역지를 그만두고 다른 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올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과 요 주위를 지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저 큰 불상을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러고는 제 마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큰 불상을 보고 영향받을 저 불상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흔들리지 않을까,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한탄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 교회의 십자가도 아니고 저 불상이 있다는 것은 제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그 큰 불상 앞에 있는 두동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시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이 교회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그때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염려들, 또 지역에 대한 염려들이 제 마음에 막 올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처럼 그때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 나쁜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이 몇몇 형제들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그리스 반도 남쪽에 위치한 아덴,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그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아덴으로 바울 혼자서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을 돌면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속이 끓어올라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 전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도의 동기들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많은 전도의 그런 상황들과 동기들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덴의 그 우상 숭배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격노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 숭배들을 볼 때 이러한 분노들이 끓어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아픔과 격노를 체감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물과 탄식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복음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의 대상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회당은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아덴의 그 원주민들이거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당사자들인 그 아덴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한 이방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활이란 말을 그 예수란 신의 배우자인 여신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숭배되었고 또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것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그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본문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새로운 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막 연구하고 책을 보고 서로 이런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듣고 싶었어요. 부활과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 새로운 게 뭔지.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저곳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문자적으로 법정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곳에서 행정장관들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모였고 또 재판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대학이나 학교의 강당 같은 곳으로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학술을 교환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이방적인 그 우상 숭배를 폭로한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법정에서 고발되고 처벌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 도시가 존경하고 있던 신들을 존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신을 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그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그런 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시고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시고 천지의 주제십니다. 아멘.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22,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이 본문을 보면 정말로 주의 깊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감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만들어서 또 신전에도 두고 또 집에도 두고 또 모든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모셔두고 섬긴 듯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축복을 놓치거나 또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해서까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헛된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거기에 새겨서 절을 하고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로 29절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도록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명백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으로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관여하시고 우리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인간을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류는 한 조상 혈통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혈통이란 한 조상이란 아담을 말씀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또 모든 조상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다 죄를 범해서 다 물로 심판하신 후에 또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땅에 또 거하게 하시고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그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또 이루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차지할 일정한 지역들도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의 모든 역사의 모든 땅의 설계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을 보면서 누구 신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동력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은 그 당시 유명한 두 명의 그 아덴의 두 명의 시인의 작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시지만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나 공기나 뭐 비나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그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옆에 저 큰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새긴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그 영적 무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경배하는 그 자기들이 두려운데 모든 신들이 그때 그 아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신들이 섬기는 막 그 우상들이 다 피해를 받고 뭐 그때 돌림병 이게 병들이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절했지만 그 낫질 않았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뜻 들은 아마 모세의 뭐 그런 모세 오경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아마 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뜻 들은 그게 생각이 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너희들 그 신에게라도 절해봐. 그 신을 한번 섬겨봐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비석을 새겨서 새긴 그 우상을 비석에 새겨서 그렇게 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들이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들이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그 우리가 믿는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신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회개하는 이유를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의 증거를 삼으셨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 부활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 종교심은 많으나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 아테네 지식인들에게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간에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회개의 촉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일 뒤에. 그래서 식사 제일 일찍 하고 가신 두 분이 계시는데,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왔냐고 여쭤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금빵을 보고, 금빵이 그 집에 꽂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금빵을 보고 저희 교회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쉬고 있는 분들도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그 복음 보고 우리 두구동 교회를 보고 찾아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잖아요. 이 복음은 진짜 이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은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전도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전도하라고 그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전도지 들고 나가야 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겨울 방학한다고 또 쉬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들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작정을,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사업터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또한 주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는 바울의 그 마음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공의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는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이 복된 은혜, 아버지는 이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의 식구들과 모든 가정에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신앙의 가정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서기에 아버지 힘든 그런 아버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복음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가르치며 어떤 아버지 우리 식구들에게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는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사업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는 손자와 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화는 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성령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이 생명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무 후손들에게 아버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뜻을 아버지는 날마다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아버지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가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생명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시간에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주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예배와 또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 또 아버지 모든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 성도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학업과 직장생활, 진로와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꿈과 비전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 그런 꿈과 비전을 아버지는 갖는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 생활을 앞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아버지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는 앞길을 두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묻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의 앞길이 아버지의 형통한 아버지 하나님 앞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들 아버지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며 정말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번성의 아버지는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찾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 가운데도 세밀하게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아버지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는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교육자들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는 우리 모든 또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히 사명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와 장로와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사도와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들 가운데 그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치워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성도